오늘은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전 세계의 서점계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 두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권은 패트릭 브링리가 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고요. 또 다른 한 권은 스웨덴의 비온 나티코 린덴블란드가 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혹시 둘 중에 한 권은 읽어보셨는지요? 두 권 모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매우 인상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자 둘 다 자신의 삶의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마음의 쉼을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의 저자 브링리의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 뉴요커에서 4년을 일하다가 형이 암으로 죽게 되자 직장을 그만두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의 그곳에서 인류의 위대한 걸작들과 마주하면서 삶의 죽음과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며 삶의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형을 땅에 묻은 후 어머니와 함께 미술관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는 거기서 초기 르네상스 작품인 니콜로 디 피에르트 제리니의 피에타 그림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헤어진 브링리는 당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꾸역꾸역 긁고 밀치고 매달려야 하는 종류의 일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누군가를 잃었다. 거기서 더 앞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 후 그는 10년 동안 세계 3대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경비원으로 일하며 상실감과 무기력을 내려놓고 비로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삶은 휘청거리고 삐걱거리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아갈 테고 그 방향을 나 스스로 잡는 편이 낫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저자인 비오는 나티코라는 법명을 받은 스님입니다. 그는 다국적 기업에서 3년 동안 6개 나라를 돌면서 치열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재무차장이 되었고 회사에서 그의 능력이 높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자신까지 속여가며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삶의 속에서는 불안과 걱정, 허탈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다 어느 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명상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라는 마음의 소리와 함께 며칠 뒤 임원제의를 마다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는 17년 동안 숲속의 승려가 됩니다. 그는 모든 문화와 단절하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고 하루 한 끼 주어진 음식만 먹으며 17년을 승려로 지낸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년 동안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에 매진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믿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얻은 초능력입니다.
저자는 그 후에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5년간 투병하다 지난 2022년 1월 존엄사를 택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떠난다는 말과 함께 60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기독교인들이 읽기에는 불교 용어도 많고 그 불교 철학 등이 많이 등장해서 읽기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의 책으로 이 책을 꼽기도 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점검하고 재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삶의 무기력과 상처와 아픔 또는 힘겨운 나날을 살아내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무작정 걸어가다가는 더 큰 아픔과 공허함 등이 몰려오게 되고 더 크게 좌절하게 되어 다시 일어날 힘조차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축구 경기와 같이 전 후반으로 나뉜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전반이 마치고 후반을 시작하기 전 휴식을 갖는 시간이 하프타임입니다. 선수들에게는 이 하프타임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때 전반에 했던 작전을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팀을 재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고 있는 팀에게는 뭔가 다시 기회를 살려 역전을 노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 이 하프타임입니다. 저는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저는 왜 하프타임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나고 난 후 77절 또는 50일이 지났다고 하여 오순절이라고 해서 맥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한 해의 끝 무렵에 그들은 수장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 맥추절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달력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도 한 해의 중간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경기로 따지자면 하프타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2024년의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을 향해 걸음을 내디딜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지난 시간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날들을 다시금 다짐해보면 그런 인생의 하프타임, 인생의 맥추절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올해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 예언하자면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저 역시 2024년의 절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이가 고3이 되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저에게도 많은 변화와 또 어려움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난 2024년 전반기를 너무 빨리 열심히만 달려온 것은 아닐까요?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을 안배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힘을 많이 써버리면 후반에 낼 힘이 없어서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인데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알려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병철 교수님인데요. 그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으로 독일에서 매우 큰 사회적 발양을 일으키면서 독일이 주목하는 소위 스타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현대 사회를 규정짓는 정신적 질병은 우울증인데, 이전 사회에서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율이 지배했다면, 지금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무한한 자기 긍정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제약적이지도 않기에 무한한 자기 긍정은 자기 스스로 설정한 과제와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며 자아는 피로하고 우울해진다는 것입니다.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쓴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는지 질문하게 되면 6일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한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한 7째 날도 창조하신 하루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6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라 라는 구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8째 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날부터 지금까지가 7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우리 모두 안식을 누려야 할 날인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정점이자 절정은 피조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노동하는 인간 이전에 놀이하는 인간, 안식하는 인간이었다라고 목사님은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분한 안식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날조차 버겁고 피곤한 하루로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앞선 책 2권의 저자들은 모두 앞만 보고 달렸다라는 것이고 그 어느 것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조어 중에 워라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과 쉼의 밸런스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십계명에 기록된 것은 일하라가 아니라 안식하라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부지침에 엿새를 힘을 다해서 일하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에 쉬라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조나단 섹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을 데리고 온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였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신학자 조나단 섹스는 신이 동물을 만들어 인간에게 끌고 온 이유는 함께 경탄하자고, 그러니까 소위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탄할 줄 아는 게 인간의 존재의 풍요로움이다 라고 했다고 조나단 섹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야 와봐, 이 동물들의 이름 이제 지어, 숙제야, 알겠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 봐, 얼마나 멋있니? 야, 저 목이 긴 저 기린을 봐. 그때는 기린이란 이름이 없었겠네요. 코가 긴 저 동물을 뭐라고 하? 저거 너무 신기하지? 하나님은 함께 보고 그것을 경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탄하고 누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인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쫓겨서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향해 그저 열심히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도 경탄도 사라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경탄하지 못한 채 늘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상대를 대할 뿐입니다. 우리는 경탄하지 못하니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예정론은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정해 놓았다라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신 일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온전한 예정론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정은 감사의 이유이지 정해진 삶에 대한 방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하여 경탄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가족,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경탄해하고 있으십니까? 하프타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뛰는 것보다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달렸던 선수들에게 격려도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지쳐 있는 만큼 상대방도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경탄해 보며 너와 나를 경탄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리는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전반전이 끝이 났고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무엇을 목표로 삼든 그 결승점,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예언서를 낭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이것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엄청난 세금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각종 종교세, 간접세, 관세 등 이런 것들을 내고 나면 그들은 늘 가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눈먼 자였고 눌린 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중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왜 그리도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던가요? 그것은 어쩌면 로마의 압제와 폭력 앞에서 상처받은 그들의 영혼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메시아의 사명 선언문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해븐인 가족들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이런 비전,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삶의 여러 문제로 포로된 자들을 해방하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자유를 선포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성취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어떻게 성공되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이야기를 쓰는 교회가 아닌 비전을 꿈꾸고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하고 경탄하는 삶을 누리며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프타임, 이젠 또 달려야 합니다. 이제껏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후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7월 맥주 감사 주일의 하프타임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난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그리고 해븐인 교회가 걸어왔던 지난 6년간의 시간을 함께 돌아보십시다. 그간 누군가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론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못 뛸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겠죠. 큰 상처와 삶의 무게로 지탱하기가 어려운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시 개척교회를 이끌고 가던 중 나 스스로가 좋은 목회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이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했던 것이 어쩌면 매일 저의 고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갈 때 이 하프타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경탄하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경탄하고 감사하며 이 자리에서 삶의 쉼을 누리고 안식하며 세상 안에서 뛰어가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잠시 걸음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예배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시간